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9장을 통하여 주님인가 재물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19장을 통해서 천국에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지를 밝히 가르쳐 주옵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을 통해서 주님인가 재물인가 주님인가 재물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밖에 없습니다. 동물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듯이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소원하고 말을 하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천성이에요. 이 천성이 뭐고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수도예요. 저 천국 수도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하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참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망하고 말하는 자는 이루어지거든요.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때 1학년 때였습니다. 기타 학원에 우연히 가게 됐어요. 소망이 좀 있어서 기타를 좀 쳐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타 학원에 가게 됐어요.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교사가 기타를 치는데 로망스를 치는 거예요. 로망스 알죠? 로망스를 치는데 제가 홀려버렸어요. 이게 완전히 빨려들어가지고 아니 조그만 기타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가 있나? 이게 대단하다. 피아노보다 더 좋은 거예요, 소리가. 완전히 빨려들어요. 그래서 제 소망이 발생해서 나도 저것을 로망스로 한번 쳐봤습니다. 로망스. 그런데 사람이 소원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중에 로망스뿐만 아니라 알람브라의 궁전의 추억까지 제가 막 치는 거예요. 알람브라 궁전의 추억은 트레몰로 주법으로서 안 망치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대학교 4년 되니까 클래식 기타를 가지고 별걸 다 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사람이 소망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천성을 들어간다면서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저 천성에 들어가는 것은 누구나 들어가는 곳이 아닌데, 저것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저것은 진짜 성도 중의 성도가, 주의 신부들, 즉 제자급 성도들, 즉 왕족들,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왕족들만 들어갑니다. 그게 성도 중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족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저 왕족들만 들어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궁이 있는 천성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소망을 해서 주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제가 지은 이름도 아니에요. 주님이 너희 교회는 천성교회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성을 소망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성을 소망하여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하는 것이 다른 교회하고 틀립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대의 고르반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현대의 고르반. 네. 자, 그 중반기에 보겠습니다. 중반기에 보면은 중반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주님은 착한 행실로 세상에 빛이 되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모든 행위를 해모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현대교회가 이처럼 몰락하고 부패한 원인 중 하나는 이런 고르반 사상 때문이다. 비기독교인의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지수는 8.8%로 10명 중에 1명도 안 될 정도로 추락했다. 목자들은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 죄를 지적하지 하는 것은 정죄하고 비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회개하고 행실을 바르게 고치고 죄에서 떠나게 하기 위함이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3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고르반이다. 지금 두 개의 메시지가 경쟁한다. 세상의 메시지와 생명의 메시지다. 미디어에서 흥미거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양과 속도가 엄청나다. 이것은 무감직하고 보암직하고 너무 지혜롭게 보여 많은 사람들을 빠지게 만든다. 깨어있는 신자만이라도 이 세상에 저항해야 한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을 집중한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들을 교정하시고 올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다. 신부의 영성이 속죄의
속옷과 의의 그릇으로 된 이중적 구조라는 사실은 우리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우리 마음은 세상의 것을 비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야 된다. 그러나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올바른 길을 찾을 생각이라도 한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모른다 하시기 전에 오직 성경, 오직 성령으로 오직 사랑으로 돌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지금 신부들은 축복받은 자들이요 주님의 말로 다할 수 있는 기쁨의 대상들이다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줄에 보면 이렇게 있어. 교회에서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마음과 삶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평생 교회 언저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도 없는 온갖 교리를 만들어냈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지했다. 현대 신자들도 고르반 같은 오직 믿음이라는 구호로 계명과 거룩한 삶을 폐지시켰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이를 정당한 가르침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현대교회를 잘 꼬집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가지고 고르반 세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무슨 뭐 큰 오직 믿음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리입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천국 복음이죠. 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태복음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볼 때는 몇 절만 가지고 딱 떼가지고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냐,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냐, 전체를 암송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전체를 딱 암송을 하면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지난주에 봤는데 18, 19, 20은 천국에 들어갈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 22, 23은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갈, 어떤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느냐를 18, 19, 20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1, 22, 23은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외워보지 않은 사람은 이거 못 알아채요, 이거를.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이번 주 19장도, 18장 19장도 천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는 전혀 들으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행위도 없어. 열매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서면 어떤 말을 듣느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를 짓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이런 말을 분명히 할 거라고 주님께서 다 아시니까, 주님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아시니까 딱 성경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간이 만든 교리를 목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됩니다. 듣지 말고 그것을 너무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신뢰를 해야 되는 주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이 천성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18장을 보았는데 18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겸손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일단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용서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잠시 간증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갔더니 자기 교회에 잘 다니던 권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천국 간 줄 알았죠. 그 권사님이 너무 교회 잘 다니고 잘 믿음 생활 잘했기 때문에 천국에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천국 방송 예배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그래서 주님께 물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저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사람인데 왜 지옥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얼마나 성경에 용서하라고 말했느냐,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 성경에 용서하라고. 왜 용서하지 못했느냐? 우리는 알지 못하죠. 누군가의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풀지 못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아니, 내 자신도 그렇습니다. 누군가 뭔가 있을 거예요.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아무도 알지 못해요. 예수님만 아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느냐. 내가 복음서에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했느냐. 그런데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용서하지 못한 채로 죽었구나.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게 18장에 나오는 거야. 18장. 여기 18장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속 깊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꿰뚫는 분입니다. 마음에 뭔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마음속 깊이에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국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다. 뭐라? 너희를 또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은 목사들이 하지 않죠. 네. 믿으면 막까지 그거 천국이다. 믿으면 이 말만 하죠. 네. 믿으면 오직 믿으면 이 말만 한다고. 그게 무슨 뭐 큰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럼 믿었다면 야고보서 같은 건 안 보나? 야고보서 같은 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이런 말은 절대 보지 않는가 봐요. 무조건 믿으면 믿는다면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지. 열매가 맺혀야지. 선한 사람은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듯이 나쁜 열매가 내한테서 주렁주렁 맺힌다면 그건 못된 나무야. 그렇게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못된 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계속되는 말씀으로 무섭죠. 제가 이렇게 딱 말할 때 무섭죠. 제가 우리 성모 지금 병원에 있는데 이 말을 했어요. 이 말을 했더니 자기가 회개를 하다. 내가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지금 옆집에 살고 있는데 보기만 봐도 밥맛이 보기만 봐도 그러면서 회개를 했다고. 내가 이래갖고는 천국에 못 가겠구나.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이 꽁하고 있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들의 죄는 그 사람의 죄에 비하면 그 사람은 1000,000원이라면 여러분들 이제 6조예요. 6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8장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보면 천국 들어가는 길이 환히 보인다. 이거를 가르쳐줘야 돼. 이게 바로 목사예요. 목사는 이런 걸 깨우쳐줘야 돼. 회개시켜줘야 돼. 여러분 지금 목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좋은 목사 말고 싹고 목사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성령과 대적하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과 대적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제일 중요한 일이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죄를 회개. 그런데 이 싹고 목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대적을 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모든 게 다 끝났어. 그러니까 죄를 해결할 필요도 없는 거야.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천국입니다. 천국 맞습니다. 이래버리니까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야. 성령과 대적하는 거야. 성령을 받을 생각도 하지 않냐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성도들 하여금 죄를 가득한 채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이것이 너네 교회 할 것 없이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오늘날 현대 교회에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야. 이 미국에서 시작된 그 1950년대부터 시작된 파플라 복음. 이게 온 세계 그 물질 그 기복주의 뭐 믿으면 잘 된다더라. 뭐 이거 기복주의 신앙이 그냥 뭐 그런 번영신화더라. 번영신화가 온 세계에 강탈을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가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썩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성령과 대적하고 있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받으면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자,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저도 일반적인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습니까? 30년을 다녔어요. 제가 교회 생태를 너무 잘 알거든. 너무 잘 알거든. 목사들이 어떻게 설교한다는 건 너무너무 잘 알고 있거든. 나는 그렇게까지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게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 위에, 오직 성령 위에 천국 복음을 전하고 천성으로 인도해야 돼요. 이름도 천성교회잖아. 천성교회.
이름 그냥 지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딱 지어주신 이름이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있는 수도에 들어간다. 새 예루살렘성. 그래서 딱 소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기 바랍니다. 알레. 아멘. 예. 19장 이번에는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큰 주제는 천국입니다. 천국. 어떤 사람이 천국 들어가느냐. 그걸 이야기하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이 말씀은 18장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겸손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렀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동쪽 베레아 지역에서 유대 지경으로 들어간 예수님을 알 수가 있죠. 이르시니 2절에 큰 무리가 쫓거늘. 자, 제자는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주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이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주를 따르는 자가 주의 제자이고 주의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걸어간 그 발자취대로 걸어가야 돼요. 오직 믿으면 된다더라 하고 지 마음대로 걸으면 안 되고 딱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도 딱 그대로 걸어가야 돼요. 이게 주의 제자들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뜻을 알아야 돼요.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암송하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주의 걸어간 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말씀을 암송하면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어른이 되면 안 돼 그랬어. 어른이 돼가지고 마음대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하고 판단해서 주님 너 말씀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무슨 말을 딱 주시면은 이 암송한 말씀이 내 속에서 떠오르면은 딱 그대로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어. 어떤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대고 막 욕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생각해요. 당신들 막 법에 고소하겠다. 응? 민사 뭐 행사 다 고발해버리겠다. 사기꾼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걸 보니까 크게 우리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 하다 보니까 일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사무실에서는 저보고 그 말을 대꾸를 하느냐고 대응하느냐고 냅두라고 이런 식이야. 그런데 제가 감동이 오기를 이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찾아서 만나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뭔가를 보상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이 좀 손해를 보는 건 확실하니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오는 생각이지. 그래서 이제 수중에 보니까는 사모가 내한테 잡비 쓰라고 20만 원을 며칠 전에 이어준 게 있더라. 그걸 가서 현금을 다 뽑아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가서 미안하다 하고 일이 하다 보니 일이 잘못되어버렸다. 그러면 내가 반드시 발행해 주겠다.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는 자 20만 원 이거 내가 그냥 주는 거니까 받아라고 했어요. 내가 솔직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래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또 책 잡힐 일이라 어찌 보면. 그런데 그 사람은 감동을 받더라. 감동을 받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받으면서. 그러면서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이걸 받아도 되느냐? 아무 문제 없다. 내가 그냥 사랑으로 그냥 마음으로 그냥 주는 거니까 받으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냥 마음을 풀려가지고 그 위에 저한테 전화가 이러더라고요.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느냐고. 그런데 받아도 된다니까. 그럼 오늘 저녁 맛있는 고기 사 먹어야 되겠네 이러더라고요. 그러는데 일이 잘 풀려가 다 끝났거든요. 제가 그때 참 그 마음은 제가 한 마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그 성경에 그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한다든지 손해를 보였으면 보상하라는 말이 그 속건제도 있고. 근데 그 순간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를 보상해라. 작은 거라도 보상해라. 그래서 제가 가진 수준이 가지고 그게 전부니까 전부를 준 거예요. 전부를. 이러면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어떤 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막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살다가 보면 말씀을 암송하다 그 말씀이 내게 부닥쳐오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무슨 감동을 주셔요. 내가 하기 싫은 걸,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을 하는 거라. 그럴 때는 어린아이처럼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이게 주를 쫓는 제자들입니다. 이게 작은 간증이지만 여러분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를 쫓는 제자들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어린아이처럼 이게 바로 어린아이처럼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판단하고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의 제자들이다. 여기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큰 무리가 쫓건을 우리도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무리 속에서 우리도 한 무리가 되어서 주님을 쫓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저희 병을 고치시더라.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은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병을 다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그냥 끊임없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 우리를 모두 다 고쳐주시고 온전한 심령으로 온전한 육체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3절에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자, 이 그를 시험하여라는 말이면 여기는 이제 배경을 설명을 해야 돼요. 당시에 이혼 문제가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왜? 헤롯 때문에. 헤롯이 자기의 본부인 그 아라비아 공주를 쫓아내버리고 헤로디아를 남은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삼아버렸으니까 이 문제는 왕이 해버린 그런 짓을 해버린 거니까 그 문제 때문에 세례요한이 질책하다가 죽었어요. 목이 잘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더 문제가 커진 거야. 그래서 일단 그 나라에서는 유대 나라에서는 당시 이혼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문제가 됐는데 바리새파 중에서도 학파가 두 개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엄밀히 말하면 이제 바리새파 그다음에 사두개파, 에세네파가 있는데 이 에세네파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아주 금욕적이야. 그러니까 그건 제외하고 바리새파 안에서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가 있었는데 이 샴마이 학파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엄연한 연고 외에는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고 이 힐렐 학파는 좀 이렇게 느슨했어요. 그래서 그 모세가 말했듯이 이혼 점수를 주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학파 내에서도 바리새파 내에서 두 학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당시에 아주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학파 말이 맞노? 이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이 큰 문제를 예수님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라고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사람이 아무 연고를 물러나고 그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답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자 처음부터 창조 원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자신들이 논쟁에 말려 들어가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율법을 초월하신 즉 창조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것이 진정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죠.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율법이나 쓰지 않아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라는 말을 하죠. 피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율법보다 더 뛰어나서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율법에서 말하는 단지 사람을 때려 죽여서 숨이 끊어지는 것만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그것도 살인이다. 즉 근본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바로 뛰어난 율법보다 초월된 율법 정신, 기본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혼 문제도 단지 이혼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혼 이전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어떻게 사람을 만들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하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자, 여자와 남자로 만드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남자에 한 여자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한 남자가 여러 여자와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한 남자는 반드시 자기 짝이 있습니다. 자기 짝만 딱 만나면 돼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 또 만나서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가정이란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1대1로 동등하게 딱 만나서 꼭 이루는 것이 가정의 울타리지, 거기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정의 아주 중요한 창조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잖아. 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고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이러면서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라, 결혼은 결혼만큼 하나님이 개입되는 사건이 없습니다. 남녀의 이 만남이 굉장히 오묘합니다.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기까지는 하나님의 오묘한 성리의 손길이 거기 개입되어 있어요. 이것만큼, 결혼만큼 하나님의 손길이 개입되는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됐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데려왔다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었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결혼을 했다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가정을 내가 마음대로 깰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걸 오늘날 모르는 거야, 이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결혼하고 지 마음대로 깨고, 이건 아닌 거예요.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한 번 결혼했으면 마음대로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여짜오되 그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왜 그러면 이혼 정서를 주어서 아내를 내어버리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당시에 여자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기고, 여자와 어린아이는 숫자 붙이지 않습니다. 가치 없게 여기고, 마음껏 내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혼 정서는 그래도 쓰게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재고하라고. 이혼 정서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제사장이 써주거든요. 그럼 제사장한테 가야 돼.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합당한 이유를 말해야 되고, 그럼 합당하면 제사장이 써주는데, 그 과정에서 한번 재고해보라. 재고해서 다시 버리지 말고, 다시 합하라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래서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너무 많이 내어버리니까, 그걸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즉, 모세의 의도는 이혼을 장려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병인들이 쉽게 버림받는 것을 금하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면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국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즉 예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음행한 영국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라고 딱 못을 박는 거예요. 가늠한 자는 지옥 갑니다. 가늠한 자.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날에 이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이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제 아들이 가로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기가 찬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사도 있고, 이건 이해할 수 있죠.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사도 꼭 있을 수 있습니다. 성기능이 불구가 된
사람이 날 수가 있죠. 남자 중에.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이 사람이 만드는 고자가 바로 유로코스입니다. 유로코스. 유로코스는 왕비의 침실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거세된 자들이죠. 그래서 왕궁에 가면 이 왕비의 침실을 지키는 내시들을 고사로 만들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왕비를 극탈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만든 고사가 바로 유로코스, 왕비의 침실을 지키는 거세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처음과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사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렇게 생각되죠. 천주교의 신부들이나 수녀들 같은 사람들이 말하나 싶으죠? 아니에요.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주님을 위해 바치리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즉, 내가 지금부터는 육신의 욕망을 다 끊어내버리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한번 바치리라. 이런 결심을 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 스스로 고사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것은 암송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암송을 해보니까 암송하기 전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암송을 자꾸 해보니까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아, 바로 이런 말이었구나. 천국 외에 스스로 고사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겠구나. 알만한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제가 더 이상 이게 부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대충 캐치를 하겠죠. 이것은 이게 진짜 내면적인 문제예요. 깊은 내면적인 이야기인데 사람이 결혼해서 살아도 정말로 아내가 없는 것처럼 남편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내가 모든 육신의 욕망을 다 끊어내버리고 정말 고사처럼 천국을 위해서 고사처럼 오직 한번 주님을 위해서 성결하게 주를 위해 바치리라. 이거 바로 천국을 위해서 된 고사들입니다. 받을 만한 사람은 받고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이게 이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마음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 이해가 되는데 실천이 안 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게 정말로 내가 지금 그리 해야 되겠다 라고 이와 순결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3절에 보겠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갑자기 어린아이 이야기가 왜 튀어나오는가? 이혼 문제와 어린아이 문제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혼 문제가 단순히 남녀 두 사람만의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결혼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혼의 열매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혼을 하게 되면 남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불행이, 엄청난 불행이 그 아이에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혼 문제는 어린아이에게는 엄청난 불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절대로 이혼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딱 맞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 문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13절. 때에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교훈이 끝난 직후에 바로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왜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이것은 당시의 유대 풍습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 풍습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랍비, 존경받는 큰 랍비에게 가서 이 안수받고 기도받는 것을 굉장히 큰 소망으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랍비에게 그렇게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그 아이가 훌륭하게 자란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지금 이 어머니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예수님이라는 그 위대한 랍비 선생님에게 가서 안수를 받고 기도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훌륭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거든요. 왜? 제자들은 이 아이를 숫자에 치지 않기 때문에 당시 아이들을 아주 막 학살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꾸짖고 있습니다. 왜 와서 우리 스님 앞에 와서 이렇게 뭐 시끄럽게 그러냐? 뭐 이런 식이죠. 꾸짖거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혼 문제는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은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영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이 어린아이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입니다. 자, 앞에서 18장에서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겸손한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때는 겸손을 가지고 말한 것이고 지금은 순수성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특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겸손합니다. 두 번째는 신뢰성, 부모를 아주 신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엄마 아빠를 너무나 믿고 따르죠. 신뢰하죠. 신뢰성.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부모를 따르듯이 이렇게 믿고 따라야 됩니다. 신뢰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욕심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그래서 순수합니다. 순수. 욕심이 없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하고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깨끗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5살짜리가 죽었는데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물었어요. 주님께. 왜 어린아이가 지옥에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옛날에는 다 아이들이 죽으면 천국에 갔는데 마음이 순수했어요. 지금은 이 시청각 문화 때문에 아이들이 늘 TV를 보고 또 인터넷 보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러워져가지고 천국에 올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불행한 시대예요. 오늘날 너무 세상 문화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이하고 너무 대단해서 정작 중요한 영혼을 다 잃어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서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조차도 그럴 텐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시청각에다가 눈을 꽂고 있으면 반드시 지옥 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이 시청각 문화를 끊어내야 돼요. 스마트폰, TV, 인터넷 같은 것에 써서 완전히 멀어져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니까 병원에서 일어났는데 아내가 먼저 일어났더라고요. 일어나가지고 방을 이리저리 거닐면서 요한복음 13장, 14장을 암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박수를 치었죠. 잘한다. 제가 제 딸에게 가서 잤더니 청주에 있는 딸에게 가서 잤더니 자고 피곤해서 자고 일어나니까 2시 반이더라고요. 일어났는데 애가 혼자서 웃고 난리야. 이 야광식 공주께가 아니고 이건 뭐야 싶어가지고 방문을 열어봤더니 게임하는데 이게 막 채팅을 해가지고 여러 명이 막 모여가지고 하는데 재미가 나가지고 웃고 날리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옆에서 헛되고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 오늘 방문을 닫고 나왔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는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내 보고 박수를 쳐주고 사람이 하는 말은 한마디도 들을 가치가 없고 해수도 안 되고 들을 가치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 당신 잘한다. 네, 당신 잘한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은 들을 가치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또 내가 말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하는 말은 한마디 내가 해도 가치가 없어요. 솔직히 들을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귀에 들을 이유도 없어요. 귀에 귀담아 들을 이유도 없고 가치가 없으니까. 괜히 사람의 말에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가치가 없는 말이 왜 상합니까? 그거는 실없이 했는데 가치가 없이 했는데 오직 가치 있는 말은 주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진주는 오직 정금은 주의 말씀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 위에서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자, 첫 번째는 신뢰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겸손성, 세 번째는 순수성.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순수해져야 됩니다. 세상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 순수하지 못해. 더러워지만. 그래서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의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이 나옵니다. 이 어린아이와 대비되죠. 어린아이들은 천국에 능히 들어가는데 부자 청년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글자를 모르는 분이었어요. 평생을 글자를 모른 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배운 게 없으니까 마음이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순수하게 믿으니까 금방 천국에 들어가는, 쉽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학원을 다 나와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면서 너무 박사가 됐어. 내가 말하는데 이런 사람 천국 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자기가 배운 거 다 내려놓지 않으면, 가치 없다고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재물만 부자가 아니에요. 지식의 부자도 부자예요. 지식의 부자, 명예의 부자, 권세의 부자, 이 모두 다 부자들입니다. 이런 부자들 그걸 찾고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다 내려놔. 어린아이처럼 내야 돼요. 이 말입니다. 순수한 되는 말. 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바로 그 말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인가 재물인가? 주님인가 재물인가? 재물 뒤에는 만문신이 있어요. 세상신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아닌 세상 권세 뒤에는 세상신이 있습니다. 세상 명예 뒤에도 세상신이 있어요. 세상 지식 뒤에도 세상신이 있어요. 세상신을 따르면 반드시 그 신을 따라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 오늘 제목 끝났어요. 오늘 설교 바로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왜 부자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이 사람은 부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원. 또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년. 이렇게 젊고 좋은 거 다 가졌어. 젊고 권세 있고 부자요. 모든 걸 세상이 부러워하는, 오늘날 말로 하면 금수저예요. 금수저. 다 가졌어. 다 가졌는데 뭔가 하나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어요.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내가 죽으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그에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는 잘 모르죠. 부자가 될수록 그렇습니다. 권세가 높을수록 그런 게 더 심해요. 진시황 보십시오. 진시황.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 진시황은 자기가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찾으려고 온 각지로 전 세계로 신하들을 보낸 거예요. 우리나라까지 신하들이 왔었죠. 그 흔적들이 거제도에도 있잖아요. 이와 같이 그래도 오래 못 살았죠. 이 영생을 다 가지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영원히 살고 싶은 거야, 사람이.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이루미나티가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 불을 다 끊어지고 있는 그들이 돈은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정말 가질 수 없는 게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사람이 마지막이 되면 이 영생에 다 가지고 나면, 세상 거 다 가지고 나면 영생이 그렇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영생 문제에 대해서 너무 고민을 하는 나머지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요 하고 묻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영생의 얻기는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구원 얻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는가? 선생님이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주여 라고 부릅니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래서 다 구원 얻어요. 그런데 선생님이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다 구원 못 얻습니다. 선생님이요, 랍비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행위에 따라서, 공로에 따라서 자기 선하게 살아야, 착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볼 때는 전부 다 죄인이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앞에서는 100%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얻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오직 믿음 이것만 강조한 나머지 행위를 무시해 버리니까 여러분 믿고 난 뒤에는 구원 얻고 난 뒤에는 반드시 선해져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안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선하다고 다 구원 얻는 건 아닌데 선하다고 믿은 사람은 구원을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애국자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아닌 사람도 애국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참 기독교인은 반드시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애국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선하다고 다 구원받는 건 아닌데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교회에서. 구원 얻은 사람은 반드시 선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선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 100% 준다. 구원받았다면 그 뒤에는 예수님 따라서 말씀 따라서 선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충만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죠. 질문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영생은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쉬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냥 끝나는 건데 이걸 모르니까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17절에 예수께서 가르치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인데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절대 선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선, 하나님께 붙으면 선, 하나님께 떨어지면 악입니다. 악은 바로 마귀예요. 마귀에게 붙으면 그게 하나님께 붙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붙은 사람이니까 전부 다 악이거든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선과 악의 기준인데 정확한 기준인데 이걸 모르니까 세상 철학이라든지 세상 종교에서는 평생을 연구해도 선과 악을 모르는 거예요. 유교에서는 선과 악을 맹신보면 선과 악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리 다들 외우고 해도 모르는 거예요. 선과 악의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붙으면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떨어지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슨 사기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서성경 맹신보감을 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내가 맹신보감을 혼자서 밤에 12시에 학원 마치고 난 뒤에 낭낭하게 읽던 사람이에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한 이는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한 이는 하늘이 화를 준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걸 외우면서 제 오늘 의문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선한 게 뭐지? 도대체 선한 게 뭐지? 도대체 악한 게 뭐지? 도대체 여기서 유교에서 부정하고 있는 선과 악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된 게 제 종교 방황 10년이 그래서 시작된 건데 그러니까는 제가 답을 딱 얻었는데 선은 바로 하나님이 절대 선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선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떠나면 반드시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어 있는데 마귀 그 자체가 절대 악이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이 말을 뜻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아주 완벽하게 딱 두 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선과 악, 흑과 백입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자, 시간이 많이 됐는데 좀 더 해서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은 바로 구원이죠. 영생이죠. 영생이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에 들어가는 계명들을 지키라 했더니 가로되 어느 계명이 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면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을 딱 찍어서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진짜 그 재물을 다 팔아서 알거지가 되어서 예수께로 와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재물 뒤에는 재물신이 있어요. 사람들은 재물신에게 이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인가 재물신인가? 재물, 즉 마귀, 재물신, 재물 잡고 있는 마귀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이거 다 우리 재물을 다 나눠줘야 되는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재물이 있어도 재물 없는 것처럼 얘기는 됩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를 전혀 두지 않으면 됩니다. 오직 가치는 예수님께 두라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고린도전서 7장 29절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9절 고전 7장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되어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것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것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며 이 세상의 형성은 지나가느니라 이 말입니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고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 자, 모세. 첫 번째 예를 들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었어요. 공주가 아들을 못 낳아요. 공주가 유일하게 물에서 건진, 그래서 물에서 건져낸 자를 이름을 붙인 모세. 이 모세를 자기의 양아들로 딱 잡습니다. 당시의 양아들은 진짜 아들과 똑같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양아들로 삼노라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한 모세, 그 공주가 유일했기 때문에,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그 굉장한, 그 공주가 굉장한 권세를 가졌고, 당시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지닌 사람이 바로 이 공주였습니다. 그럼 이 공주가 내 아들을, 모세를 왕으로 지명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거기에 이의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엄청난 세상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 히브리서 11장 24절 찾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히브리서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리라.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국의 모든 부귀 영화보다 주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는 하늘에서 상 받기를 바라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당시의 거부였습니다. 거부.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는 큰, 자기 밑에 가심만 해도 128명. 가심. 그러니까 128명이 전부 다 아내를 거느렸고 또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1000명 이상의 휘하에 사람들이 자기 밑에 종으로 있는 엄청난 거부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나 장막을 짓고 삽니다. 왜 장막을 짓고 사느냐? 천국을 바라보는 본향 천국, 진짜 집이 있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 세상에 있어도 재물을 없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또 세 번째 인물은 다윗입니다. 다윗.
자, 3하 7이 사무엘하 7이 봅니다. 7장 2절. 사무엘하 7장 2절.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마어마한 권세와 어마어마한 재물을 가진 건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무엘 7이 왕이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선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아도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가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장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뭘 남기느냐 하면 이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다 남겨줍니다. 금과 보화 같은 것을 다 쌓아놓고 그렇게 죽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세상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를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게 하나도 기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서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즉 재물신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물 뒤에 있는 재물신에게 몹신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네가 따르고 있는 재물신에서 떠나서 내게로 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나를 따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행동한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였는데 재물이 많았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는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내가 내 재물의 4분의 1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즉 재물을 떠난 거예요. 재물신을 떠나버린 겁니다. 재물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대한 모든 가치를 포커스를 돌려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물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면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과 재물신 거의 동등해요. 그 정도의 영향력이 막강한 게 만몬신, 재물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죠.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를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면서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즉 경이입니다. 너희가 하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재물이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성경에서는 재물로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만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재물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물신. 그래서 이 재물 뒤에는 재물신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돈 뒤에는 마귀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마귀 뒤에 돈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돈을 너무 이렇게 따라다니면은 재물신에게 잡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재물이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야 돼요. 재물 그까지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식으로 내게 있으면 풍족하면 풍족한 대로, 없으면 궁핍한 대로, 바울처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것에 그냥 만족하고 감사하고 주신 것에 그냥 감사하고 주신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살면은 재물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리죠. 좋은 거 주면 감사하고 안 줘도 아무 상관없고 궁핍하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고 왜? 주님이 최고인데 주님이 최고인데 재물까지 거야 내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면 이게 바로 재물을 떠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 살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재물을 피 같은 이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그러면 반드시 하늘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 말이 있죠. 하늘에서 상급이 쌓입니다. 하늘에 상급 쌓이는 재료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찬송을 불렀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다 찬송을 불러도 하늘에서 상급이 쌓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물을 가지고 피 같은 이 재물을 가지고 정말 자기 혼자 써야 되는데 이걸 딱 잘라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제를 했다.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이 쌓입니다. 여기서 이 구제가 아주 중요한 하늘 상급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하늘 천사들이 요즘 보면 빈둥빈둥 온대요.
재료가 올라와야 뭐 짓듯이 말든지 할 건데 재료가 올라오지 않으니까 비등비등 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재료를 많이 올립시다. 그 재료가 바로 구제에 있습니다. 피 같은 내 재산을, 재물을 잘라서 아낌없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하면 엄청난 재물이 얼마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했잖아요. 자, 다시 또 성경 보겠습니다. 참 성경이 대단합니다. 그죠? 성경 속에 어마어마한 말이 들어있는데 제가 지금 캐내는 것은 바닷가에 모래알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데 제가 캐내는 건 지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면 하나님은 이게 매일매일 캐게 해주시는데 저는 이 1장부터 이 계속 지금 23장까지 하고 매일 반복하거든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1장에서 새롭게 튀고 5장에서 새롭게 튀고 분명히 봤는데도 오늘도 새롭게 튀고 하나님의 말씀은 보석과도 같은데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와처럼 많습니다. 끝없이 우리가 캘 수 있는 보석이에요. 여기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 위에 있어. 이건 진실입니다. 하늘에 상급이 쌓인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이게 중요해요. 나를 쫓아. 그리고 와서 이 말은 재물신을 떠났어. 나 주님을 쫓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인가 재물신인가? 이 말입니다. 주님인가 재물신인가? 네가 택해라. 자, 주님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재물신을 택할 것인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 청년은 재물신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온이라가 아니라 가니라.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재물은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식도 충분히 지식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도 충분히 마귀의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23절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재물의 부자도 부자지만은 지식도 명예도 지위도 권세도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위, 세상 권세, 세상 명예 이걸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을 많이 가지고 그걸 가지고 뽐내고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가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세상 지식 다 내려놔야 돼요. 제가 이번에 건축사 회의에 갔더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만납니다. 제 옆에 앉은 사람 기가 따갑도록 무슨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이 뭐 CRP 공법이네 무슨 공법이네서 여러분 그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뭐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지식이 꽉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공학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공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성. 그렇죠? 자신을 낮추고 겸손, 평소 어린아이처럼 낮추고 사람들과 하나 되는 이게 중요하지. 이렇게 공대에 나온 사람들은 인성이 없어. 기술만 많아가지고 교만만 가득 차가지고 지식만 가득 찼지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이 기본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지옥으로 이끕니다. 지식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니다. 자, 24절.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이스라엘 그 풍습을 모르니까. 그래서 나 이런 그림을 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막 우리한테 나눠주더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낙타의 그 목에다가 줄을 잡고 바늘 기 속으로 잡아 당기는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늘 기 속으로 들어가는 그 말이 아니라고, 이건 이스라엘의 풍습을 보면 이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타는 짐을 얼마나 많이 실느냐면, 거의 한 180kg를 싣습니다. 180. 성인 3사람 무게를 맨날 싣고 다닌다고요. 어마어마한 짐을 싣고 다니죠.
그런데 이 낙타가 한 번씩 이게 성 안으로 들어오려면 예루살렘 성문이 있는데 그 성문이 6시, 오후 6시인데 문이 탁 닫혀버려요. 그러면 샘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샘문. 그 샘문 이름이 바늘귀 구멍이거든. 바늘귀. 근데 그 바늘귀는 아주 작고 낮아가지고 이게 야간 출입문이지. 야간 출입문. 근데 이 낙타가 들어가려면 모든 짐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낙타가 키가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큰 짐승으로 여기는 것이 낙타입니다. 낙타. 이 낙타가 해서 그 샘문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려면 꿇어 엎드려서 기어서야만이 겨우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재산을 다 내려놓고 꿇어 엎드려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야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아듣는데 이 말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나?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로 들어가느냐? 바늘귀 구멍이 있어요. 진짜 들어간다니까 그대로. 들어가는데 들어가려면 짐을 다 내려놔야 돼. 재물을 다 내려놔야 돼. 꿇어 엎드려야 돼. 자기 지위도 다 내려놔야 돼. 지위도 내려놓고 재물도 내려놓아야만이 비로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지위를 가지기도 합니다. 많은 권세도 가지기도 하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기도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걸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기게 됩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알몸으로 서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정말 죄인의 모습으로 서서 주님 앞에 겸손히 꿇어 엎드릴 때 비로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에 보겠습니다. 제 아들이 듣고 심히 놀라. 왜 심히 놀랍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놀랄 수밖에. 가난이 죄인 줄 알았거든. 가난이 죄고 부자는 축복인 줄 알았고 오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축복받을지어다 하잖아요. 축복받을지어다. 하나님 복인 줄 아는 거야. 재물이 많은 게 하나님 복이고 가난한 것은 이건 저주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딱 들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히 놀라가는데 그런 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암송할 때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내가 교리적으로 아무리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행동으로 아무리 믿음의 행위를 한다고 해서 내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하구나.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암송을 하니까 성경 암송을 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런 일들, 선한 일들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끌어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게 내가 한 행동이 아닌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 됩니다. 즉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저는 와닿더라고요. 각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각자 주관적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감동으로 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리기를 사람이 하는 말은 가치가 없다. 사람이 하는 말은 아무 가치가 없고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구나. 주의 말씀이 나에 들어오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나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말씀이 나에 들어오면 나는 강해지는구나. 말씀이 나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드는구나. 천국하게 만드는구나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자, 시작한 끝을 봅시다.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사오니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사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에 대한 별로 버릴 게 없는 것이죠. 그가 버린 거는 낡은 그물 하나밖에 더 있으니까. 근데 그걸 모든 걸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버린 건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부친과 배를 버린 것밖에 더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주의 재림때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 될 것이다. 왕으로 타게 될 것이다. 언제? 바로 천년 왕국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2제자만 그런 게 아니라
주를 쫓는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주를 따라갈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그렇다고 오늘 가서 다 팔아치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가치를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가치를. 재물에 대한 가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유일한 가치로 여기고 따라갈 때에 앞으로 왕노릇한 왕적인 지위, 즉 로얄 패밀리, 왕족이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이야기가 29절에 또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이 여러 배가 마가복음 보면 100배나 받고 그랬어요. 이 100배는 진짜 100배가 아니라 풍성한, 은혜가 풍성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배를 받고 풍성하게 받고 또 영생을 성숙하리라. 그러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한 자들입니다. 즉 모든 가치를 내려놓은 자들,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뭐 이런 걸 다 포기해버린 자들, 가치를 다 없애버린 자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유일한 가치를 삼은 자들은 여러 배를 받고 풍성하게 받고 세상 것도 풍성하게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0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면서 20장에 그 이제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 어떻게 먼저 되는지를 포도원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되는 말씀은 18, 19, 20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19장을 통해서 주님인가 재물인가? 가장 큰 포커스는 부자 측면입니다. 부자 측면. 주님인가 재물인가? 라고 제목으로 우리는 지금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지위, 모든 지식, 모든 재물, 가치를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치가 너무 크니까 그 가치 앞에, 주님 앞에 세상 재물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오직 주님만 따를 때에 능히 충분히 천국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는 이 말씀을 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 가치를 매기고 세상의 모든 말은 다 가치를 다 없애버릴 때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너희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천승의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 기도하겠습니다.